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찾으시는 동안에요. 신약성경 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상황을 조금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는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그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그 같이 전도하던 사람들과 함께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가장 처음 머물렀던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유대인의 수가 그 회당이 없을 만큼 유대인의 수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도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들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보면 에바브로디도나 유오디아나 순두게나 혹은 글레멘드나 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로마 문화 속에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의 그 교회의 그 구성원들도 대부분이 아마 로마 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그 처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분명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기도하러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밖에 나갔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여자들을 만나죠. 그 여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자매의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여종에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일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 때문에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그 일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온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4장을 다 찾으셨죠.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 일에 참여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다른 서신서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교회에 그러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많이 성숙한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길게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러한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요.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사모했고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고 또한 사도 바울의 상급인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성숙한 교회였고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성숙하고 좋은 교회라고 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눌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빌립보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넘기셔서 말씀을 보시면 1장 28절 말씀 보세요. 1장 28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3장 말씀에 보시면요. 3장 2절과 3절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사들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을 때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 보면요. 18절에 보시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땠냐면 19절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 그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주 안에 있었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 1절 끝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서라라는 말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쓰는 말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냐면은 로마 군대에서 쓰던 말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로마 시대가 배경인 그 전쟁 영화들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군인들이 이렇게 큰 방패를 들고 다니죠. 자기 키만한 방패를 들고 다니면서 그 군인들이 이렇게 대오를 맞춰서 쭉 서서 방패로 적군과 싸우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다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격이 들어올 때 화살 날라와서 저게 날 뚫고 오면 어떡할까 하고서 무서워서 피하거나 그러면 그 진영이 흐트러지면서 그 모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명령하는 것이 바로 굳게 서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흔들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빌립보 교회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 그 이전의 모든 교회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일입니다. 예, 구원받고 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사단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믿는 자들이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게, 주님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계속해서 흔드는 일을 합니다. 핍박하기도 하고요. 대적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요. 그리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진리와 유사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내부 안에, 교회 내부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이 사단의 공격은요, 교회 전체를 향할 때도 있지만요, 사실은 성도들 개개인을 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을 향해서 이 사탄이 공격을 하고요, 그 성도들 한 사람이 무너지고 두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오늘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미국의 교회가 점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지금 이 유평에서 살고 계시는, 그리고 이 유평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유평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유평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 말이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령을 보세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가 뭘까요? 이와 같이가 뭐냐면요, 2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2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절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요, 끝에 보시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가지 명령이 나왔는지 혹시 세셨습니까? 예, 총 6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령들을 순종할 때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6가지 명령을 다 다루면 저희가 여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또 분명하게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 삶 속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시종 일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지금 4장 2절과 3절에서는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2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자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차원에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권고입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저희 지금 조성은 목회자님이 지금 아래 지방에 내려가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편지를 만약에 쓰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전체를 향해서요.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사해서 다 나눠드리면 각자 읽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앞에서 사회자나 장로님이 그 편지를 대신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형제 한 명이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교회에게 읽어주는 상황입니다. 1장, 2장, 3장까지 잘 읽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거 없어.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장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좋은 표현으로 지금 이 형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일반적인 명령을 해줍니다.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앞에 사람이 읽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땠을까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권한다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매 두 사람은 분명히 교회 앞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만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2장에서처럼 명령을 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그리고 여기 권한다라는 말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라고도 해도 되잖아요. 그게 더 편지를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그것을 두 번에 나눠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하면서 두 자매를 각각 부르고 그 자매에게 각각 권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면요, 개개인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덜 느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길가에 가다가 도움이 필요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 보세요. 아무나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지나가는 학생이 있어서 학생 와서 좀 도와줘라고 하면요, 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그 두 각 자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문제인데 유오디아는 어쩌면 순두계한테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을까? 혹은 순두계는 유오디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자 두 사람을 나눠서 부르고 두 사람에게 각각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자, 그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이 두 자매에게요, 이 주님 안에 있는 두 자매에게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두 자매가 어떠한 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대충 잘 타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들을 삼가라,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열심을 갖고 있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 자매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어떠한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던가 어떠한 태도의 문제라던가 그러한 것으로 지금 마음이 갈라선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가 또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 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데요. 시편 133편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해서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6절 18절에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습니다. 언제 됐냐 하면요,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도 보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한 몸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한 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몇 장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인지 2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 뜻을 합해야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방법이 3절에 나오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이 아닐 때는요, 다툼과 허영이 생겨납니다.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이제 그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너의 관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하나 되려면, 이 교회가 하나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인데,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을 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겸손이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붙잡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권리입니다. 권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으로, 자신이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리들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권리들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셨냐면 이것을 나의 것,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주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겸손한 태도가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의 겸손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이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이셨던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이제는 사람과 동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로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면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겸손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요,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온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헤로솔피에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피하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배고픈 존재가 되셨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행위입니다. 자, 그럼 8절 말씀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편한 죽음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죽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끔찍한, 가장 참혹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혹시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예, 그 영화도 저희 교회에서 같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청년들이 자리를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휴지를 다 갖다 놓고, 예, 보면서 이제 우시면 이제 눈물 닦으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병사들이 억지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그 군중들을 향해서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지만 나의 죄 때문에 지는 것은 아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 했던 것입니다. 저 죄인, 저 죽어 마땅한 죄인.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자, 4장으로 다시 한번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자매들이요, 이 복음에 힘쓰던 이 훌륭한 자매들이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 가끔씩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요, 그럴 때요, 우리는 그래, 나도 잘못한 거 알긴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해요.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요.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어쩌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땅히 자신이 취할 것, 내가 붙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들은 다시 한번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들입니까? 낮은 자들입니까? 예, 어려운 질문이죠. 예, 여러분들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내 육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높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1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을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찬양할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장차 이 땅을 함께 주님과 다스릴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높으시죠? 정말로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러한 우리들의 권리를요, 그것을 내가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면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난 조금 더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데 왜 존중해서 잘 듣지 않지?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한테 마땅히 있는 권리는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들이요, 결국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자들인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까, 네가 저 자리를 차지할까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제자로서의 권리를 자신들이 마땅히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제자들을 섬겨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교만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교만하고 싶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모두들 겸손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이 겸손한 태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을 때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나의 유익을 버려야 하고요,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요, 내가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소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의 끝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요, 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본입니다. 가장 많이 낮아지셨던 예수님에게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시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에서 그럼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람은 분명히 빌립보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리더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말 번역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그녀들을 도와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 그녀들은 나와 글레멘드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그 복음에 같이 힘쓰던 그 여인들을 지금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힘쓰던이란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함께 고생한입니다. 함께 고생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많은 그 학자들이 분별하기로는 여기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이 나갔을 때 그 강가에 있었던 냇가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에 나와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었겠느냐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들이, 이 두 자매가요, 계속해서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자기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동역했고, 글레멘드와 동역했고, 그 외에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 전도 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그 교회의 장로에게 이 두 자매를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인데요. 뭐냐면은 우리 개개인 스스로는 주님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가서 이간질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이간질해서 그 교회를 같은 마음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넘어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다른 성도의 넘어짐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팀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다른 두 성도의 불화가요. 다른 두 성도의 하나 되지 못함이, 다툼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혹시 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혹시 즐거우십니까? 재밌으십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어야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요,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별식처럼 즐거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대적인 그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자랑하고 불평하고 갈라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힘이 약해져서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한다고요? 우리의 대적이요. 우리의 대장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돼서 그 자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로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을 우리들의 대장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군사들입니까? 어떤 군사들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의 겸손을 담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우리 유평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몸으로 세우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 유평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이 안에 계속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교회에서 주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복음의 한 팀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